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가 많은 봄 날씨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지시하고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의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여인은 두 사람을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겨놓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자신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으리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두 정탐꾼을 섬겨 주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라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라합이라는 창녀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작정한 여리고인이요 여인이요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죄인 취급을 할 신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라합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약 40년 전에 발생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홍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놓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여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로 걸어간 사건이며, 또 하나는 최근의 일로 요단 동편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그리고 그 군대를 전멸시킨 일입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설교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라합은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일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흙수저입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군사들을 보내어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정탐꾼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4절 상반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자기는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라고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에 대하여는 믿음의 행동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언급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거짓말한 것까지 정당한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탈출을 시킵니다.
15절에 보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고 말씀하여 추적자들을 따돌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라합이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가족 구원을 위해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에 대한 확실한 정표도 요구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고 합니다. 이 요청에 두 정탐꾼이 응하여 붉은 줄을 줍니다. 또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라합은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어떻게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 함락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은 어떻게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 하나는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며,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의 가난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두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첫째,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요청을 따라 붉은 줄을 정표로 주고 돌아간 두 정탐꾼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고 결과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온 가족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그 집안이 모여 있으므로 멸망치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인 살몬과 결혼을 하고 아들 보아스를 낳는 축복을 누립니다. 셋째, 혈통적으로 예수의 족보의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상반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라합처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사 필요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